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해야 하는 것과 함께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합니다. 뜻이 같지 않거나 목적이 같지 않은 사람들과 동행하면 늘 싸움과 다툼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뜻이 같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젖되는 나이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3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14살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17살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되는 나이가 되자 크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행동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일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한 것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에 위협이 될 정도로 행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인데 이스마엘이 이삭과 동등한 상속자처럼 행동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장자라고 이삭이 아닌 자기가 장자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자기의 자식인데 내쫓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후손이며 이삭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입니다.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게 되었기에 은혜로 얻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사람의 노력과 꾀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로 얻은 아들이기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사건을 통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고 말하면서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으로 연결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죄와 사망을 낳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은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가 최고이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이 교만으로부터 수많은 죄악이 퍼져 나왔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음행, 우상숭배, 술취함, 방탕함 등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모두 내가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